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당국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그들의 편에 선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이 가룟 유다와 서로 신호까지 맞추게 되죠.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제자 하나가 칼을 빼어서 그들과 맞섭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자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칼을 뺀 이 제자는 이 세상의 지금 상황이면은 칭찬받을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용감하다고 아마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52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당하게 체포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제자가 용기를 낸 것은 참 맞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하는 것이죠. 야, 네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였구나.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이 제자는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부당하게 잡히는 것이기에 이 상식적으로 이 베드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잘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런 도리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듯이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이미 그 기도에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을 하셨지만은 이 제자들, 이 3명의 제자들은 그때에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칼을 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마음은 바로 내 의지를 쟁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찾는 그런 기도여야 될 겁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싸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칼로 싸워서 이길 때 10번 중에 9번을 이겨도 어떤 때는 이 마지막 한 번에 지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 칼로 싸운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10번 싸워서 9번 이겨도 100번 싸워서 99번을 이겨도 마지막 한 번에 지게 되면은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싸움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싸워서 내가 이겨도 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싸울 때 전쟁을 생각합니다. 그건 또 명분이 다릅니다. 이 전쟁은 명분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의 삶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이 상처가 되거나 말거나 우리가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이 이 싸움에 상대방의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싸움은 이미 무익한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긴다고 해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다고 해서 그가 또 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패하는 결과가 바로 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싸움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허물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죽이는 싸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원한이들이 쌓이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 살리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싸움들,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싸움들, 우리가 그 싸움에서 결국 얻어지는 것, 그것은 살리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힘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힘으로 맞서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힘의 싸움의 연장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힘의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힘이 강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르셔서 적들을 모두 한순간에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들의 손에 잡혀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이미 그 뜻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성공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서만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이 맞춰졌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힘이든 사용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사형장에서 또 경기장에서 그렇게 순교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랬는가? 저들을 버리신 것인가?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신앙의 또 에너지가 되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힘의 부족 문제는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힘의 부족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맨날 당하고 맨날 피해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 그것을 아끼겠습니까? 단지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칼을 뺄 때가 아니라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그때가 더 아름다운 겁니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칼집에 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칼을 뺄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지 않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던 통장에 가지고 있던 보관하고 있던 그거는 그 사람의 돈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것은 은행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은행에 맡겨놓고 언제나 찾을 수 있듯이 바로 나에게 속해져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힘을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온전히 일치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단지 기도라는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따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5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체포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오직 하나의 힘을 믿습니다. 힘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절대적인 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은 힘을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힘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절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체포되십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수동적으로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천국의 백성들은 모든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힘을 더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논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이 세상적인 논리의 힘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라고, 때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 하고, 우리는 왜 피해 다녀야 되는가, 우리는 왜 숨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그런 갈등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날마다 선택하며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